자, 오늘은 시편 53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6절까지 다 읽죠. 네. 자,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어떤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죄악과 허물 가운데 쓰러지라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잘 모르고 또 학력이 일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죄악과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들은 과연 누굴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악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특히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심한 공격과 야유를 퍼붓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이랬지만 현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특히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에 대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본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나쁜 길로 갈까? 악한 길로 가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있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경찰관 한 명이 서 있게만 해도 조심합니다. 신호등 하나에 차들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있어도 질서가 원만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아지고, 특별히 의로운 자, 착한 자들에 대하여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행실이 많은 것은, 그것은 신호등 없는 사월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막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죠. 그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리석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무자비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네, 삶의 방식이 다르고 말과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도착지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별로 그 틈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쏘아 올린 로켓가 달을 향해 갈 때 1도만 빗나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뭐 1도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도착해보면 전혀 다른 길에 와 있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이렇게 후회하겠죠. 자, 하나님이 찾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예비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길거리에 나가봐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한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네? 우리 찬양도 있죠. 그 한 사람. 사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의인을 찾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바쁘게 열심히 무언가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부패해서 썩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갈기갈기 찢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이 됩니다. 이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할 그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것이냐? 잔뜩 쌓아놓고 먹을 거 많은 물질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좋은 집에서
자기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5절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고 원망 불평할 일들이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 그것도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마음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줘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뻐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죄를 짓겠죠.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무서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끝이 다르게 해놨다는 거죠. 그 삶이 다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있지.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지 하나라도 약해지면 삭막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오늘날은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를 무시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되어도 그냥 감싸기만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자기의 인생의 소중함만 강조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용서해버려요. 심판과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나. 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리를 재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렬을 이루고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딱 적당한, 딱 거기에 맞는 거리를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딱 짜여진 구조 속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그런 일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로 가야 될 길로 다 그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반드시 수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길에서 돌아서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이유는 그렇죠. 지금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의인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여 한번 보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